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영생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는 너무나 평범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내가 들어볼 수가 있어요.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특별한 것을 그 청년에게 주문하시거나 특별한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으로서는 당연한 것, 계명을 지켜라.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는 어떤 사람한테는 하찮게 보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공부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이론으로, 이론이란 말은 하나의 지식입니다. 철학이 이론이잖아요. 뭐가 합리적이냐, 뭐가 논리적으로 합당하냐, 이론으로 계속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느냐?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겉사람이 듣기는 좋지요. 이론으로 계명을 지켜라.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건 모른다는 거예요. 왜 계명을 주셨나? 계명을 율법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계명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늘 아래 종교는 이론으로 얼마든지 합리화시키고 하지만은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실제적인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몸에서 난 이스라엘 야곱의 몸에서 난 75명이 애굽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건은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약속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400년, 한 대는 100년을 가리키니까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게 400년 만에 출애굽의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계획, 그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럼 왜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와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4가지 명령하셨는데 3가지는 지키고 1가지는 안 지켰다. 그 3가지 지킨 것이 다 무효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4가지는 그 대가가 400년 동안 이방 땅에 가서 종살이 해야 된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그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지 못하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왜 계명이 주어졌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왜 출애굽한 백성에게만 계명을 주셨나?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왜 안 주셨나?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스드반 집사는 광야 40년을 교회라 그랬어요. 광야 교회. 오늘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소홀히 생각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왜 계명이 필요한가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전엔 사울이었을 때는 몰랐잖아요. 사울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형상만 닮았으니까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완성되고 나니까 왜 계명이 필요한가? 왜 계명을 주셨나?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범법함 때문에 출애굽한 사람들이 범법함 때문에 천사를 통하여 중보자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그 중보자께서 2000년 전에 유대인들 오셔서 다른 말씀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 청년이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더 말씀하십니까? 계명 지켜라. 계명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율법이 뭔지 계명이 뭔지도 모르면서 대충 넘어가서 성령 받으면 된다. 이론이야 그럴듯하죠. 성령은 아무나 내가 받고 싶다고 받아줄 수 있습니까? 성령 받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우리 형상을 닮은 사람이 성령 받는 것이 모습을 닮는 완성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와 우르에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어떤 여정을 통해서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까지 어떤 여정이 있었나 우리가 읽어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안 읽고는 안 돼요. 남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 백날에 했을 데 없어요. 왜? 영생은 내가 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 따라가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성경 읽어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데 여자들하고 아이는 성경에서는 언급 안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200만이 되든 300만이 되든 언급 안 했잖아요. 20세 이상 남자만 분명히 아셔야 돼요.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이다. 정확하게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60만 3,550명이 계명이나 율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범죄했을 때는 성막에 와서 제사함을 받기 위한 성막 타버네클이라 이동식 성전 그걸 짓기 위해서 한 사람이 남자만 한 세겔씩 다 헌금했다. 그래서 2년 동안 성막이 완성된 거예요. 광야에서 그 성막을 시키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나 생각해 보세요. 성막을 자세히 보시라고요. 나무가 어디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이런 나무가 있습니까? 없으니까 광야에서
시띠나무라. 시띠나무란 말은 오늘날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종류가 시띠나무예요. 가시가, 아카시아 하면 가시가 붙은 나무잖아요. 그 나무를 다듬어서 그 시띠나무로 법궤를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모든 재료를 다 그걸 쓰잖아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내가 왜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나야 되느냐. 원인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고 하찮은 피조물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요즘 말하면 홀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게 약속하고 명령한 것을 거절했다. 그 대가가 영생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죽음의 늪에 빠졌다. 그러면서 하나님 밝히시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건 흙이에요, 여러분.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그래서 땅에서 가시나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 동안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다.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았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날마다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려왔다. 왜? 계명을 받았으니까. 잘 기억하세요. 아무나 여러분 계명을 받거나 아무나 만나를 먹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다. 언제? 애굽에서 내려주십니까? 안 내려주시죠.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애굽에서 가져나온 양식이 다 이제 소진됐을 때 떨어졌을 때 그때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홍해바다 걷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홍해바다를 걷는 것은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침례를 받은 것이 홍해바다를 걷는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를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먹은 사람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계명 하위법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613가지.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하늘 아래 모든 민족보다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모델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나? 모델, 본복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거울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출애굽했다면, 세상과 등졌다면 나는 어떠해야 되나? 그 과정을 설명하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홍해바다를 건넌 그 침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향하여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침례받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의식이 뭘 말씀하는지를 올바로 알라고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그럼 내가 성경을 직접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안 읽고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성경 읽어야 돼요. 첫째도 읽어야 되고 둘째도 읽어야 되고 셋째도 읽어야 돼요.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읽어야 돼요. 자연인은 읽거나 마나요. 어차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모습을 담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모습을 담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 얘기예요. 성경 전체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어느 왕 때 어떻게 태어났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은 닮은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된 사람인가. 성경 그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이 말씀해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큰 그림을 내가 올바로 보지 못해. 아무나 보나요? 선지자들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하늘 아래 지식으로 자기가 알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비라. 땅에는 신비가 없어요. 신비다. 무슨 신비? 천국의 신비.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을 아는 신비,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을 너에게는 허락하셨지만은 천국을 아는 신비를 그들에게는, 저들에게는 알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 사도들과 제자들은 누구고 선택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누군가? 우리가 유대인으로 봐서는 유대교에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나 교법사나 제사장들이나 다 상위층 사람들이잖아요. 다 내노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랬을까? 의문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보낸 편지에,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고 선택받은 자는 그렇게 하늘 아래서 스펙이 좋은,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이 많지 않고 혈통적으로 그렇게 알아줄 수 있는 그런 혈통인 사람이 많지 않다. 있긴 있지만은 그렇게 드물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첫째는 성경은 읽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 찾아서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란 얘기예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은 빠진 것이 없다는 얘기죠.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으면 내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항상 강조하는 그거예요.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는데 내가 안 보인다? 그 사람 자연인지요, 그러면.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신 것을 피조물이 어떻게 합니까? 피조물이 안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다 오면 된다. 누구든지 오면 된다. 왜 성경에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아무나 다 이렇게 그런 단어가 기록됐으니까 그런 단어를 내세워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나 모든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을 잘 읽어보시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누구만 선택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누구만 선택하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만,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70명을 두 사람이 한 조로 35개 팀을 만들어가지고 내보내잖아요. 뭐하라고? 왕국 복음을 전하라고.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왕국 복음은 뭘 가르칩니까? 6일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면, 6천년이 완성되면, 그러면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것을 천년 왕국이라 그래요. 1천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으로 왕노라다로 오시는데 그 왕국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왕국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사도 베드로가 다윗이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세상의 천년이다. 그러니까 6천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만이 왕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재림하셔서 왕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교묘하게 여러 가지로 분산시켜가지고 그 왕국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 가운데도 그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서 떠나지 말고 그 집에서 머물러서 확실하게 해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해서 6째 날 완성시키면 7째 날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군가. 그게 참된 안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 쉬는 것이 안식이다. 그래, 안식이란 말을,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안식의 주인이야. 근데 그걸 믿어줘야지요. 안 믿어지잖아요. 갑자기 어떤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그거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그런데 누구만 믿어지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만 믿어져요. 그 사람들만 선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시잖아요. 사도로 삼으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왕국 복음을 전하라. 다른 얘기 아니에요. 왕국 복음을 전하라. 전했을 때 받아들이면 그 집에 머물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을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집에 그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내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묘한 거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하고 자매하고 모친이냐?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누가 내 형제하고 자매하고 모친이냐? 그래 보세요. 저거 미쳤어. 자기를 낳은 부모도 모르고 자기하고 같은 피를 나는 형제자매도 모르고 얼마나 핍박하겠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 몰라요.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맨 병 고치는 거, 뭐 성령 받아서 뭐 하는 거, 이론적으로 그런 것만 내세우지 핵심적인 게 그거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왕국복음이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왕국복음을 전했을 때 병자가 치료 안 받고 귀신도 나가고 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이잖아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래 나도 봤다. 하늘에서 영이 귀신이 떨어지는 거 봤다. 그런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기뻐해야 될 요소가 뭔지, 내가 왜 기뻐해야 되나?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누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이 말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깨닫고 나면 기뻐하는 거죠.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뭘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육강식으로 다른 사람을 침범해가지고 차지해가지고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까? 다른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서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런데 성령 그가 오시면 자기의 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한다. 성령의 사명이 그 얘기예요.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분이 가르치신다. 하나님 말씀 피조물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하다.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거저 은사로 5가지 주셨다. 에베소 4장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5가지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 즉 하나님의 입이 말씀하셨고 성령이 모으신 것을 부지런히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예요. 또 선지자란 말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로 은사를 주셨다. 하늘 아래 종교는 흉내내잖아요. 학문적으로 신학교를 나오고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아야 목사 자격이 있다. 그 하늘 아래 종교예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세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 약속하신 성령 받아야 올바로 깨닫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읽으실 때마다 책망으로 들으시고 돌이켜서서 약속하신 성령 받으심으로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시길 바랍니다.